수요일마다 하고 있죠. 주제별 성경 탐구. 또 하나님의 어떤 경외함을이라는 주제로 오늘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싶은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요,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게 되면 내 자신은 자꾸 비워지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더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또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이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모든 역량과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추구한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가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뭔가 알게 된 거예요. 뭔가 깨달은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이렇게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경외함,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이렇게 있는 것이지. 한번 하나님의 경외함을 좀 우리가 좀 배워보십시다. 경외함, 한자로는 뭐요? 존경하단 말이고 외는 뭐예요? 두려워하단 말입니다. 두려워하단 말이고요. 그래서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경하고 어려워함, 주로 하나님과의 관해서 사용되며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는다. 따라서 경외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함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 아멘. 이제 교회 용어 사전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공경하고 또 어려워하는 것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뭐예요? 그냥 두려움이 아니고 뭐예요? 거룩한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것은 공포 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포 영화 보면 어때요? 엄청 잔인하고 막 엄청 무섭잖아요. 막 이미 보기 전부터 떨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왜? 공포 영화 자체가 잔인하고 막 무섭죠. 막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게 된 막 무서움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경외함 속에도 두려움이 있지만은요. 이거는 사실 경외함은 하나님과의 경외이기 때문에 뭐예요? 영화로 치면은 로맨스예요. 로맨스. 러브 스토리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게 있는 거. 왜? 온전한 로맨스가 되고 온전한 러브 스토리가 되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이 경외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결코 공포 영화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좀 더 가면 액션 영화입니다. 액션 영화. 이 하나님의 이 경외하면은 그러면 너무 러브 스토리가 너무 잔잔하지 않나?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과의 만나면서 이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액티브한지 모릅니다. 신납니다. 즐겁습니다. 별의별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미지를 탐구하게 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막 가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고 왜? 하나님이 아직 다 온전히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도전하고 추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준비해 놓은 것들이 무엇인가 캐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도전하고 싶고 더 연구해보고 싶고 액션 영화라니까요. 액션 영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무슨 영화다? 네, 액션 영화, 액션. 신나게 사십시오. 아직도 우리가 캐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다라는 것이지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냥 무서워하는 공포 영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면서도 액션 영화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에서 이제 그대로 한번 따온 건데요. 경외의 어떤 정의라는 타이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노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게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나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무엇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호와적은 좋아하면서 반대에 있는 이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악과 어둠에 있는 거 뭐예요? 교만이나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런 것을 미워하는 것이죠. 하지도 않는 것이고 접근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 것이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뭐다? 생명의 새. 어둠에서 떠나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뭐다? 정결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과 정결을 늘 이렇게 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막 교룩하고 싶다, 정결하고 싶다 해서도요, 그게 금방 훼손됩니다. 왜?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쫙 충만히 있으면요, 하고 싶어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뭐예요?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영원히 쭉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그가 뭐 할 길을? 택할 길을 그에게 뭐 한다? 가르쳐준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잘 모를 때요, 뭐 하면 돼요? 그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한다가? 택할 길을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가르쳐준다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일 거 아닐까요? 거짓말이 아니겠죠. 그럼 이런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데, 그러면 내가 나의 길을 택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택할 길을 가르쳐 준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게 알려주시고, 주님, 내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길을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주님, 내가 택해야 될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것이 길에 집중해야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집중해 하면 답이 나온다? 하나님한테 집중하면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창조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창조의 목적이. 같이 한번 세 말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의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또 모든 은밀한 것을 지키시라. 아멘. 도대체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가? 뭐 하려고? 주를 경외하는 것이 뭐다? 지혜로운 거야. 항상 주를 경외한 반대에는 뭐가 있어요? 악을 떠나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것이 뭐다? 지혜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앞에 말씀에 뭐였어요?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지식이 있고, 이 지식은 또 이 세상에서 지식과 또 차원이 다른 지식일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도 지혜 플러스 또 차원이 다른 지혜일 수 있습니다. 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온다? 주를 경외함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또 경외하면 누구를 섬기게 돼요? 당연히 그분 하나님을 섬기게끔 돼요. 하나님을 봉사하게끔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섬기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또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또 성경 늘 이렇게 전도서에 마무리하듯이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 헛되고 헛되다. 뭘 지키라?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대해서 뭐한다?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성경의 말씀에 명령들이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심판하시고. 우리 이 세상의 삶이 선악의 싸움이잖아요. 선악의 선택의 문제잖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엇을 선택을 했는지 하나님은 나중에 다 보겠다라는 거예요. 다 보겠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뭐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이 정확히 신명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여라. 아멘. 하나님이 호렙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백성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내 말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뭘 배우게 한다?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한다. 하나님이 그 귀한 시간에 모세를 불러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저 밑에 있는 백성들한테 뭘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게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전달해줘야 될 게 뭐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내가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믿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렇고 내 자녀의 삶에 살아가는 삶에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들도 배우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어떤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나도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가 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가르치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왜 사는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게 되도록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배우고 또 그거 가르치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근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뭇 사람을 경배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참 이렇게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경외하라는 단어하고 많은 것들이 붙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뭐예요? 여호와를 따르게끔 돼 있죠. 또 그의 명령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그의 목소리에 청종해요, 순종해요, 따라요. 또 그를 섬겨요, 안 섬겨요? 섬겨요. 그를 의지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풀어놓은 거예요. 사람을 또 다른 하나님만 공경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그 왕도 존대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또 그를 뭐예요? 찬송하고 그에게 뭘 돌려요? 영광을 돌려요. 근데 그게 다 뭐하고 영광에 연결이 됐어요? 그를 경외하는 것하고 영광이 되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꼭대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서 풀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과 떨린 마음으로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아는 거죠. 어떤 존재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자동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어떤 의지적인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큰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짜잘한 거예요. 내가 공경이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왜 사랑하는데 안 되지? 내가 왜 찬송이 잘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섬기가 안 되지? 왜 내가 의지가 약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체험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중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렇게 발견을 하면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보면 내가 애쓰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들로 그냥 내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 왜? 내가 채워진 게 없기 때문에 자꾸 흘려보내는 게 자꾸 내가 만들어서 뭘 자꾸 해하려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엄청나게 쉽습니다. 왜? 내가 나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뭘 채우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채우면 돼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거죠. 그걸 채우면요. 다른 것들은 그냥 풀어진다니까요. 다른 게 그냥 자연스럽게 또 쉽게 이렇게 하게 된다니까요. 내 입술이 조정이 되고요. 내 마음이 조정이 되고 내 태도가 조정이 되고 나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조정이 돼요. 왜? 너무나도 큰 것을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어떤 경외하는 마음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해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정확하게 신약 성경에도 가르쳐 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가 변하여
뜻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더니.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 교회가 이야기합니다.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 평안에 가고 세워가죠. 그러면 자동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주를 경외하게끔 되어 있어요. 교회가 할 일은 교회가 형성이 되면 자동으로 주를 경외하게끔 되어 있어요. 성령의 위로는 당연한 것이고. 왜? 성령의 행전이니까. 주를 경외함, 성령의 위로. 그러니까 당연히 수가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많아지죠. 교회는 주의 경외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교회가 교회돼 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항상 어떤 공동체가 돼야 돼요? 주를 경외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거 이제 고넬료 집안 이야기예요. 고넬료 집안.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경외하니까 백성들을 뭐예요? 많이 구제하죠. 또 뭐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하나님을 경외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동으로 구제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뭐예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 내가 왜 기도가 안 되지? 기도에 그냥 기도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채워지면 기도는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내가 채워지면요. 자동으로 기도하게끔 되어 있다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기도가 아주 쉽게 돼요. 왜? 그분이 인도하시니까. 그분이 하실 그 기도를 내가 대신 하시는 것이 하게 되고 또 성령님 그렇게 또 인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이 또 인도하시기 때문에 뭐요? 기도가 또 이렇게 쉬워집니다. 그러다가 또 말씀 보면서 참고해가지고 기도가 이런 거라도 또 이렇게 짜맞추면 진짜 완벽한 기도가 되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경외야.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다 연결이 됐어요. 뭐가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과 뭐 하는 거? 경외함하고 연결이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경외함이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러면서도 뭐 한다? 좀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이 처음에 뭐죠?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존경할 수밖에 없고 경외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오늘 지금 이제 배워볼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하나님을 도대체 이렇게 경외하게 하는 것인가? 두려워하게 하는 것인가?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거룩하심 자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아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주만 거룩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부터 죄를 지어가지고 거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하늘에만 거룩함이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거룩함이 있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거룩하신 아들이 죄 없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이 땅에 거룩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 땅에 거룩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경외합니까? 하나님은 신 중에 신, 주 가운데 주,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런 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신이 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이해하기 표현하게 다른 신들은 다 우상들인 것이고 가짜 신인 것이고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좀 이해하기 쉽게 신 중에 신이고 주 가운데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크고 뭐 하신 분이다? 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우리가 안다 한들 우리 머리만큼 아는 것이죠. 그것을 78억 인구의 머리를 다 합쳐도 그게 다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런데 내 머리 하나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깨달아 간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고,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정말 신 중의 신이고 주 중의 주고 크고 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정말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에요. 왜? 너희를 위하여, 사무엘상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이 구원의 어떤 일들. 정말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선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을 베푸시는 이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일, 또 구원의 큰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역사 이루는 거.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돼요? 경외하게 돼요. 그리고 또 뭐요? 마음을 다해 그분을 어떻게 하게 돼요? 섬기게 되는 거, 섬기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섬겨야지 그런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뭐 이렇게 시간 내서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경배, 하나님을 진짜로 알면,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것을 알면요, 그냥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그것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유하심이 forgive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심이 누구한테 있다? 네, 주께 있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게 큰 죄입니까? 요즘에 막 뉴스 보면요, 막 뉴스가 무서워요. 맨날 죽었다는 사람 이야기밖에 없어요. 죽었다는 이야기밖에. 그래서 뭐 요즘에 사는 신문이 있기 때문에, 기사기 때문에 그런 것만 모으고 그런 게 이슈가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거 뭐 뉴스가 이렇게까지 막 이런 죽음으로 채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나? 요즘에 그런 생각도 든다니까요. 뭐 한 뉴스를 쭉 읽는데 거기서 몇 개가 그냥 죽은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 요즘 시대가 정말 어떤 시대인지를 여러분들 뉴스를 늘 보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일들 그래도 또 아시는 분은 알 거기 때문에 정말 쉬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 주님한테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는 거, 정말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고, 우리는 죄인으로 그대로 남아있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죄인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로 용서함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경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할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죠. 그 용서하심, 감사할 따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사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느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요단물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셨고, 또 뭐예요? 그 전에는 홍해를 말리셔 버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홍해를 말라가지고, 안 그러면 거기 홍해에서 다 빠져 죽어야 될 사람들이 그것을 마르게 하셔가지고 거기를 건넜다. 또 요단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데 있어서 뭐예요? 요단을 마르게 하신다? 그리고 건너가게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죠, 이런 일들.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얼마만큼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역사도 많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더 이렇게 동행하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것은 좀 분명해 보이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좀 분명하지 않지? 좀 더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좀 작아 보이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역사는 좀 적은 것 같고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실수고 잘못입니다. 왜? 항상 우리는 양적으로 생각해요. 깊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이 깊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깊이, 질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꼭 비교해서 이게 양이 조금 더 많아 보이면 이게 부러워 보이고 시기 질투가 나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동일해요. 동일한 사랑을 베푸고 있고 편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만큼 사랑하신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당당하시라고. 절대 남한테 뒤진다고 생각하십시오.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놀라운 일을 하셨고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왜 부러워합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나도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싶은데요.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내가 준비되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나로 더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은 지금 준비돼서 지금 한다면 내가는 좀 더 준비돼서 나중에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 사람한테 경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이 너무나도 커서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큰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를 더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정말 홍해를 가르는 그런 삶이 기적과 같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요단 물을 마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내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기대하십시오.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새 역사가 새 영이 새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옛날 걸로 계속 이렇게 울고 먹는 것이 아니라 옛날엔 그 역사가 필요해서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역사와 새 일들, 새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또 성령의 충만함, 2000년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또 200년 전에 또 그 부흥의 대역사가 일어났다면 이 시대에도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계속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계속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나도 적이 있습니다. 더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미션은 끝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가 심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이르렀음이니 계시록 말씀이니까 우리가 다 알죠. 예. 하나님은 항상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시대에 준 게 아니에요. 뭐예요? 2000년 전에 준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요한계시를 가지고 2000년이 지난 것입니다. 항상 이게 성경 관점이 2000년 전에도 종말론적인 관점인 거예요. 그리고 1000년 전에도 종말론적인 관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종말론적인 관점인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움 가운데 경외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분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경외하게 대한 이유들은 너무나도 많으신 것이죠. 심판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심판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죠. 왜? 내가 구원받는 날이니까.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역되게 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심판이라는 것은 두려운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는 심판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심판이 우리한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심판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말씀으로 이렇게 볼 텐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할 일이 무엇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주를 경외하면 자동으로 뭐예요? 우리가 그냥 예배하는 것은 그냥 예배하고 싶어도 하지만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경외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뭐예요? 섬기고 봉사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에 대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또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 하지 않게 해요? 범죄하지 않게. 결국 뭐요? 범죄하는 걸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게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존경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더 발견해가지고 그것으로 충만해지면 그냥 그것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다해서 내가 범죄하지 않아야지. 그런데 뭐 생각이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악한 생각이 떠오르죠. 뭐 음란한 생각이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떠오르죠. 그럴 때 뭐예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 바람처럼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에요. 왜? 이미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안주할 그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쑥 지나가는 거예요. 생각은 났어요. 그렇지만 쑥 지나가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요,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채워지면 그 범죄함을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 없는 삶을, 죄 없는 삶을, 정말 의인된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성경은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라는 명령이 이렇게 많아. 이걸 도대체 누가 지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모든 것을 한 큐에다 가능합니다. 한 큐에 가능해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모든 것이 한 큐에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법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법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다 지키고 있으니까. 법이 있어도 법이 나한테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왜? 법을 다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면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자동으로 안 짓게 되는 거예요.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어떤 원리들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을 하면 좋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도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죠.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요. 공의를 말하지만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늘 공의를 말하고 늘 국민을 말하지만은 국민을 위한 거 없어요. 공의를 늘 말하지만은 뭐예요? 공정을 늘 말하지만 공정이 없어요. 늘 공의를 말하지만 공의가 없어요. 왜요? 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야죠. 국회의원이라고 하나님한테 안 물어요? 일반 평민이니까 국민은 하나님한테 묻고 뭐 지도자들은 하나님한테 안 물어도 됩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죠.
직책에 지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창조물 아닙니까? 말로만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관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아멘. 정말 이 재판하는 사람들, 우리의 어떤 법원, 판사들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불의함으로 재판하지 않아요. 뭐요? 치우침으로 재판하지 않아요. 그리고 뭘 받지 않아요? 뇌물을 받지 않아요. 뇌물을 일단 받으면 그 사람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죠. 받은 게 있으니까. 재판을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뇌물이 이렇게 인 거죠. 치우치고 불의함 가운데 하면 안 되죠. 법대로 사실대로 재판을 해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당에 유리하게, 우리 사람에게 유리하게, 내가 이렇게 친척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더 유리하게. 여러분 그 재판을요, 아예 재판관이 안 된 게 낫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할 거면. 왜? 그 시간이 지나고 그 직을 내려놨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때 그 한 일을 나중에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 일에 대해서 정확히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아예 그 직에 없었던 게 나아요. 그렇게 하려 거였으면. 근데 그 직에 있으면서 100% 왜? 이 나라의 재판을 하면서 백성의 재판을 하면서 그 직에 있으면서 치우쳐서 재판하고 불의함으로 재판하고 뇌물 받으면서 재판하는 재판관이 있다면 이 땅에서는 뭐 아무 문제 없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때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따질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재판관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그러나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한 것도 하나님이 다 판단하실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전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이 거룩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근데 이것이 한 큐에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된다니까요.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정결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한 큐에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그냥 자동으로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게 돼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거룩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거룩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그건 분명히 넘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이미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왜? 내가 우리 어떤 살아간 삶에 있어서의 나 알잖아요. 내가 나의 어떤 모습들을. 그러니까 나의 것으로 노력할 때는 분명히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하면 실수가 없는 거죠. 거룩함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육과 영의 온전한 이 더러운 곳에서 내가 더러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늘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함이 온전히 유지되는 것이죠.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경외함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것이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막 바뀐다고요. 그러나 내 안에 상황 이런 거 상관없이 내 안에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채워져 있으면 늘 거룩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니까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고 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 말하는 것이고 늘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리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어떠한 자들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뭐요? 자기를 뭐하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 늘 경외하지만은 그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라고.
이게 원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다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응답 잘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연약함을 보시고 채워주기를 바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여겨준다?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러면 우리에게 응답해준다 안 해준다? 채워준다 안 해준다? 채워준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뭐예요? 고넬료는 뭐예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 민족이에요. 열방의 민족이에요. 타민족이에요. 타문화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경외하며 의를 행하면 다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받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받아준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을 뭐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르느니.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여러분께 누리고 싶습니까? 그것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빈틈이 없이 항상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에게 뭐한다? 자비하심을 베푸신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 뭔 거예요? 복받는 비결이 뭐예요? 누구를 뭐하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축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 복이 있습니다. 복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라. 견고한 의뢰라는 단어를 써서 그런데 사실 저거를 신뢰로 바꿨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어요. 번역을 할 때. 컨피던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트롱 컨피던스로 있는데 뭐요? 견고한 강한 확신이에요. 강한 확신.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가 강한 확신을 가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가 왜 악을 멀리하고 싶은 사람? 뭐요? 누구를 경외하면 된다? 하나님을 뭐하면 된다? 경외하면 된다. 왜? 하나님의 경외하면 악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안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나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으로부터 자동으로 떠나게 됩니다. 싫어지고 멀리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울 자를. 이사야가 하는 말인데, 그들 세상 이방 민족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누구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해라. 너희들이 이기게 하고 평안케 해주는 것은 뭐요? 저들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싸우고 이기게 하고 평안케 하시는 거 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자꾸 왜 그들을 두려워하냐? 그 강한 군대를 보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이루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하면 된다? 지금 말씀이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소원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어떤 사람들? 자기를 경외하며.
소원을 어떻게 이룰지 이게 어떻게 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이걸로 소원에 집중하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 뭐요? 소원은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는. 예. 오래 살고 싶으면 이렇게 불로장생 뭘 먹는 게 아니고 뭐예요? 누구를 뭐 하면 된다? 하나님을 좀 테스트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뭘 좀 먹어야지. 좀 이렇게 약도 좀 먹고 해야지 오래 사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과연 장수할 수 있을까? 근데 뭐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장수함을 베풀까요? 안 베풀까요? 베푸시죠.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사실 너무 많은 말씀 봐가지고 뭐 그 머리에 남는 것도 없을 수도 있지만은 한 가지 단어 뭘 기억해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뭐가 있다?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 머리 터집니다. 머리 터져. 다 기억도 나지도 않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모든 약속들이 다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함 속으로 말미암아서 누리게 될 그 축복들을 누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원도 길도 아버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예배하는 삶 다 뭐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고 사실 예배에 드려왔고 또 말씀도 이렇게 보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열심히 또 믿는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 혹시 또 우리 사역자들은 또 부르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충성을 다하려고 했는데 왜 내 삶에는 자꾸 이렇게 허점이 드러나고 실수가 드러나고 실패가 드러나고 자꾸 또 이렇게 가끔씩 범죄 가운데 나아갑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온전한 삶을 거룩함에 대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그것은 내가 어쩌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경외함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외함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마치 오늘 이 모든 말씀의 꼭지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주님,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공포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사도처럼 살기 위해서 바울처럼 살기 위해서 이 땅의 믿음의 의인들처럼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경외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